이름을 높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쉬운 성경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네, 함께요.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 안에서 우뚝 선 삶입니다. 주 안에서 우뚝 선 삶.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주님 안에서 우뚝 서라는, 주님 안에서 우뚝 서라. 쉬운 성경에는 주님을 계속 따르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개역성경에서는 주 안에 우뚝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뚝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예, 지난주 우리 결단 찬송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는 찬양 불렀죠. 예,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분이 또 마지막 말씀을 전한다면 똑같은 이런 말씀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즉 주님 위에 우뚝 서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저 역시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 교인 역시 어디를 가든, 그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또 아니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웃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뚝 선다는 것, 즉 주님을 계속 따른다는 것, 이거는 사실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서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서 있는 게 조금 부담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참 뭐 다들 공감합니다.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부릅니다. 나와, 똑바로 서 있어. 왜 육성예배 안 내는 거야? 뭐 이런 거. 예. 또 어떤 분은 뭐 체육 시간에 왜 너는 추리닝을 제대로 안 입고 와? 남의 속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못 입는 거죠. 근데 이리 와, 똑바로 서 있어 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뭔가 부끄러움에 서 있는 거죠. 무언가 자랑하고 싶을 때 서 있는 것과 무언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때 서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쪽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믿는 정도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서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서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관계가 되죠. 내가 아무리 가치를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뽐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주님을 아무리 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무쇠덩어리라고 칩시다. 이 무쇠덩어리, 강철이든 무쇠든 어쨌든 이 무쇠덩어리가 그냥 가벼치는 한 5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녹여서 뭔가 만들면 말 발굽을 만든다면 약 10불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이것을 잘게 잘라서 바늘을 만든다면 한 100불 정도, 300불 정도, 그리고 그것으로 면도칼을 만든다면 한 3,000불어치의 가치, 그리고 시계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스프링을 만들면 약 3만 불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의입니다. 모든 사람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3만 불짜리 작은 스프링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기왕이면 제일 값비싸게 나가는, 값 나가는 것이 우리가 흥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3만 불짜리 스프링이 되는 게 좋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값비싼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무쇠덩어리에 있지 않고, 그죠? 그대로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값어치에 관심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쇠덩어리가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변화돼서 다른 것에 사용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품이나 비싼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 발굽이죠. 시계에 쓰는 작은 스프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굽이 제일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말 발굽이 될 거야 라고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쇠덩어리일 뿐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발굽이 필요하면 말발굽으로 만드실 것이고, 바늘이 필요하면 바늘로, 면도칼이 필요하면 면도날로, 스프링이 필요하면 스프링으로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께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께서 나를 아무리 불러도 자기를 고집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그대로 있기를 주장한다면 그저 무쇠 덩어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가 싫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그 결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그 비유 설명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쇠덩어리로 남아있는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굽이든 바늘이건 작은 스프링이건 용도와 가치는 주님께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가 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그대로 자기 것을 고집하고 그냥 무쇠덩어리로 남아있는가,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책정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하실 때 그대로 있는 자를 책망하셨고, 또 달란트 금액에 따라서 차별 칭찬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그대로 있는 자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반드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 변화되는 것 슬퍼하지 말고, 변화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기쁘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냥 그런 삶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죠. 그냥 교회 집안 얘기니까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순 집사님, 그의 아들 데이빗 킴과 함께 이 GBC 기독교 복음 방송 거기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한인 그 아들 데이빗 킴, 한인으로서는 3번이나 그래미상을 받았어요. 예. 그 이제 대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데이빗 킴이 처음에는 미식축구 되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내려놓고 한동안 방황했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음악 사운드 믹싱, 그건 시키지 않는데 항상 기쁨으로 하는 것을 부모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줬죠. 그 결과 음악 믹싱 엔지니어가 되어서 그래미상 레코드 엔지니어 부분에 최우수상 3번이나 탔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2015년 58회, 2019년 62회, 작년 2021년 64회 탔더라고요. 작년 2021년 64회 때는 사실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BTS 이 다이너마이트 후보로도 올랐는데 당선이 상을 못 받았어요. 올해도 사실 뭐 했는데 어워드 했는데 상을 못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참 그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세상 뮤직이잖아요. 세상 뮤직. 저도 사실 뭐 BTS 뭐 이렇게 음악을 가끔 듣지만 뭐 그래미 어워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죠? 저런 음악을 어떻게 듣나? 참 이 세상 뮤직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치 사탄 뮤직 같이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뭐 등장하는 얼굴도 보고 막 이게 보면은. 근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한다는 것. 그 사탄 뮤직과 같은 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을 엄마가 참 문제야. 문제야. 주님 안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죠? 그 결과 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었고, 거기서 고백하더라고. 엄마를 무척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제가 또 엄마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쁘면, 뭐 이런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효과음을 주셔서 제가 설교에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몰랐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자꾸 어떤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 근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여기 나오지? 라는 생각할 텐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는데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선한 행동들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천을 비울 때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때 기쁨으로 친절함을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기 필요한 것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정말 선하고 친절하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행동할 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할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 다들 그래요. 내가 뭐 남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남을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주셔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구할 때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지, 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남을 돕더라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도와도 내가 도와야지.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가르쳤죠.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뭔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이웃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이뤄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간구를 했지만 내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손을 거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돕는 자, 정말 그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자, 이분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 중심이었다면 비록 내 손으로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돕는 자의 진실함이 전해지면 그들은 바로 돕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속상하죠.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좀 했으면 나도 보람도 느끼고, 근데 나는 여태까지 애만 쓰고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아십니다. 또 알게 해주세요. 혹 그들이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말립니다. 때로는 도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선교지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결과죠. 바라건대 이 풍성한 평안함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 세상적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여한 그 가치를 부여한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8절에 이렇게 했어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는 자꾸 그 시계 스프링에 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변화, 그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꿔나가자. 예.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나가세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바뀐다. 성경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라고 얘기하세요. 9절이에요.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죠? 우리는 누가 됩니까? 평화의 사절단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절단. 뭐가 겁나겠습니까? 항상 기쁘죠. 이러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저렇게 평화의 사절단으로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그 말 누군지는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3절이에요. 나의 신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일은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열심히 평화의 사절단으로 아까 그 말씀대로 살면서 했는데 이게 다툰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앞으로 정말 이건 정말 근데 앞으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끼리도 다투고 부부끼리도 다투고 이웃끼리도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 서로 다른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죠? 서로 다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언하죠.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쉬운 성경에 화해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를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온전히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같은 마음이 뭐냐 이게 이제 어렵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주 안에서 화해하십시오라고 쉬운 성경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공통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모든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뭐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아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 부딪혔습니다. 서로 뭔가 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뭔가 이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혔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참 내 것을 포기하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하면,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포기시키지 말고 당신 포기해. 아주 역이용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악이죠. 악한 마음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용한 방법이죠. 악하게 굴면서 네가 한번 해봐. 못하는 줄 아니까 끝까지 악하게. 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네가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선한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려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결코 그거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걸 내가 내려놔야 돼.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다투고 갈라지고. 근데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처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서로 내려놓지 않고 서로 싸우고 상하고 갈라지는 것보다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자가 결코 굽히지 않고 대들면 결국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결과는 그 악함이 선함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를 벌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벌하고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나를 내려놓은 그 사람을 어느새 주님 앞에 우뚝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은 주 안에 서 있지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놓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요,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면 창립 44주년입니다. 사실 한인 필그림 교회 시작된 지 44년. 사실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40세가 넘으면 중년이죠. 그죠? 안정을 이루고 노년은 아멘 더 크게 나오죠. 중년 얼마나 부러운 중년입니까? 안정을 이루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할 때, 누가 뭐래도 흔들릴 수가 없는 나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누가 뭐래도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로할 때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탄탄함을 이어간다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는 시간 문제죠. 튼튼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올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생애 최고 해가 될 것입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말씀에 변화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 최고 해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런 믿음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